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 116쪽 또는 11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나뭇가지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이 성전 가운데 예배자로 나가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귀한 성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기대하며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기대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기대하시죠. 날마다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가시지요. 기대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 어떠한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예를 들면 저희 딸은요, 이마트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이마트 간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대하고 있는 거죠. 무언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 되어질까요? 욕심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는 욕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젤란스키 대통령이요,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나토에 가입을 하고 나토라고 하는 그 동맹국을 통하여 러시아로부터의 그런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기대를 품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젤란스키 대통령은 이전에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와 함께 했던 그 협약을 기대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전쟁도 발생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품고 이 대통령은요, 나토 가입을 추진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나토는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켜 줄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협약을 했습니다. 전쟁하지 않겠다고, 지켜주겠다고.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그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나 혼자만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그 욕심과 그 기대는 여러분 아픔과 상처를 낳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우린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 또한 나에게 비춰보아야 할 겁니다. 내 뜻과 내 욕망을 위해서 그 기대감을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참 마음이 힘듭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역시 내가 꿈꾸는 분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 상황이, 지금 내가 만난 그 상황은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내 뜻과 내 생각은 세상을 만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를 만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기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의 윗부분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인 일로 예수께 여쭤 아뢰니.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로마가 많은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많은 나라를 지배하며 그 로마의 명령을 따라서 그 각 나라를 다스릴 본붕왕을 세워둔 나라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일이 발생되어지게 된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요, 6월절 제사 때에 3,000명이 유대인들이 제단에 바쳐지는 그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 잘못이 없는 그 유대인들이 제단에 제물처럼 바쳐지는 그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죄가 있기에,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들이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더 심한 역사를 바라보면요, 6월절에 2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고 하는 그 기록도 있습니다. 독일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치의 그 압제 가운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가스실에 갇혀져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길래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일까요? 독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야. 여러분, 어떤 누군가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떤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고 저들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꿈과 그런 기대감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면 잘 살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여러분, 그건 결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았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생각하기 전에 너희의 삶을 먼저 바라볼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가 내 기준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더하신 그 은혜로 해석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사건,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바라보십시오. 힘든 일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픈 일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죠.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지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까요? 기대하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이 놀라운 것들이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우리는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대는 욕심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기대는 교만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기대는 우리 주님과의 단절을 낳게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요? 가인이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사람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 드렸고 날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거죠. 그 어떠한 예배보다 내 예배를 소중하게 받으셔야 돼. 그 어떤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셔야 돼. 여러분, 그 기대가 어떠한 것을 낳게 되어집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우리만 잘 되면 돼. 우리만 행복하면 돼.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림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십시다. 오늘 한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요, 한 목사님이요, 70세가 되어서 은퇴를 하셔야 되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뽑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물러나고 이 교회에 다른 목사가 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자기만이 이 교회의 진정한 종임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목사님의 그 결단에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냐면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일까? 나만을 생각하며 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여야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봅시다.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부유한 분이요, 포도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의 열매를 먹으려고 엄청 기다리셨죠. 3년을 참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있었죠, 여러분?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죠. 나지 않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원을 관리하는 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무화과 나무 잘라 버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도원을 관리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포도원 주인은 누구십니까? 포도는 누굴까요? 무화과 나무는 누굴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기고 계실까?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로 바라보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실까?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려 하려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 목사님이 진정한 나의 목사님이야. 저 교회가 진정한 나만의 교회야. 여러분, 많은 것들이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들며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일 것입니다. 어떤 무언가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무언가를 붙들려고 할 때 나의 신앙은 잘못된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참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전에서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다른 많은 것들을 다 잘해요. 다른 많은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말씀 사역을 게을리하고 목회를 게을리한다면 과연 제가 이 꽃교회 담임 목사로서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주는 그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지키며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그 사명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기대감을 품고 살아가야 될 삶이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지키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관리하는 나무, 정원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포도원치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포도원치기. 여러분, 많은 나무들이, 많은 심겨진 것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을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때에 맞춰 물을 줘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도 제거해 줘야 됩니다. 봄을 맞아서 이 교회에 있는 과일 나무에 저희 교회 최정희 원사님께서 또 기이한 비료들을 뿌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기이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시냐?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합니다. 더 기다려 주십시오.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잘 가꾸어 제가 잘 해 나갈 테니까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제가 새신자 교육을 할 때 나눴던 이야기 몇 번 들으셨죠? 예수님이 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심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의 시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아프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심을, 오늘도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살아계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나아가는 것, 나의 능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 아파하십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8절과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님, 올해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이 나무를 더 관리하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무너질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내가 알고 있지만 날마다 너에게 은혜를 더하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더하고 내가 너에게 죄함을 더하고 내가 너를 위로함을 통하여 내가 다시금 너가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대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기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기대, 그 기대를 품고 살아나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심을
치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을 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거야. 20살에 전치 14주에 27.3m라고 하는 그 거리를 날아가서 죽음의 순간을 맞아서 병원에 누워 있었지만, 제가 죽지 않고 눈을 떴을 때 회개 기도가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요? 제 삶을 아니까. 그리고 뒤를 이어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가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죠. 2주 만에 제가 걸어 다녔습니다. 2주도 안 된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걸어 다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발목을 짚고 걸어 다니는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수술하고 3일 만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데 뭔가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몰래 나와서 그 마트에 가서 먹을 것을 사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며 사는 건 맞습니다. 어떤 기대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그 일들을 꿈꾸며 바라보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기대입니다. 그 기대가 내 안에 있으면, 그 기대를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행복한 거죠. 평안한 거죠. 기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습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음을 바라보며 이제 이 나사로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 이야기하며 무덤에 그의 시신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돌덩이로 그 앞을 막아버리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픔에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서신을 보낸 거죠.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서신을 보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기대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불렀을 때 예수님께 급히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아가셨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향에 따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을 목도하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나의 힘듦을 함께 힘들어하시며 우리를 그 힘듦에서 구원하시고자 날마다 예배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으실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 무덤을, 저 돌멩이를 옮겨 놓아라.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주님 나만 위로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 나에게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도 순종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복된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지의 복을, 기대하며 나갈 때 그 기대에 합당한 열매를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변치 않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우리들은 날마다 범죄하고 무너지고 죄된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오늘날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합니까? 러시아의 교회가 없을까요? 우크라이나의 교회가 없었을까요? 독일의 그 침략 아래 교회가 없었습니까? 한국 땅에 교회가 없습니까? 성도가 없습니까? 무너지고 붕괴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제약된 것이, 악함이 빈번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한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을 예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악함이 해결되어졌고 나음을 덧입어졌고 용서받아졌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덧입어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베푸십니다. 왜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니까요. 오늘도 주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더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졌습니까? 주의 은혜를 덧입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렸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향하여, 그 믿음을 붙들며 오늘 또 승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약한 자가 되어지지 마십시오. 포기한 자가 되어지지 마십시오. 날마다 기대하십시오. 날마다 소망하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서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꿈꾸지 못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오늘 또 평안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화날 때 있고 원망할 때 있고 아픔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내 삶을 지키시는 주님을 오늘 또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인임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나의 나약함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약하기에 우리 주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가고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일을 이루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나약함을 변화시켜 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날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는 이 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대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